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유일한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사실 뭔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뭔가 속되게 되거나 더러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도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속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에서 고기를 먹는다면 그 상대방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그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혼란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크리스찬을 따라서 하다가 그 상대방이 죄책감을 가지고 고기를 먹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결단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기는 속되지 않은데 왜 속되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말씀을 건너뛰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먼저 봐주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이래도 괜찮은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났을 때 마음속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행해 버린다는 것, 버릴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난번 본문에서 가르쳤던 크리스찬들의 본질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봅시다. 1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여기에서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생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선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전제로 삼은 후에 믿음으로 자신이 판단한 바를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4장에서 바울이 말해 온 문제는 음식에 관한 것, 또 특정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나 관습에 따라서 차이로
믿음에 따라 결정한다면 어떤 쪽 입장을 취해도 괜찮은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두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평화와 영적 성장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기쁨을, 희락을 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화평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또 화평을 유지하고 또 서로 영적 성장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교제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 생활의 본질적이지 않은 일 때문에 교회에서 크리스찬들끼리 교제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고 그것 자체로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어도 우리가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 사랑의 배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하는 것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의 자막에 비추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곳에는
포도주라고만 적혀 있지만 물론 술 전반을 다 말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함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걸어가라라고 하는 또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죠. 금바탕에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즐기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의 주량을 분별해서 즐기는 것은 그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서 건강을 위해서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라고 가르치는 기도합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술을 마셔도 금방 취해버리셔서 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셔버리면 이 사람은 이래도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의 경우도 우리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맥주를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친한 크리스찬 친구들과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나 납골식을 마친 후에 친척들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친척들이 술을 마시고 간다 할지라도 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제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실족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도 소그룹으로 바베큐를 하거나 숙박을 동반한 모임을 할 때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자칫 실수해서 과음을 할 수도 있고 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원들 여러분들도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개인 모임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의 모임에서 정말 절제하면서 술을 즐기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어울리는 것이 원활한 소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변 상황과 자신의 주량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판단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예배에 오실 때 기본적으로 복장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입고 계시는 평복으로 오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몸매가 너무 드러나는 옷이나 너무 짧은 스커트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은 시각적인 유혹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성분들께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강단에서 연주할 때 등의 복장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찬양팀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무대에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만약 교회 스텝 등으로부터 자신의 복장에 대해서 권면이나 주의를 받은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복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권면을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숨을 돌리고 한번 좀 이렇게 숨을 돌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복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불교식 장례가 행해질 때 이게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식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분향을 해야 되는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분향을 해도 되는가 하는 우리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향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초대 목사님이셨던 타카키 목사님이 쓰신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 2에 보면 원래 분향은 시신의 부패한 냄새나 채취 또 주변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그 더운 지방에서는 시신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가 시작돼서 시체 냄새가 풍기게 됩니다.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운 것이 이 분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사회적 의례로 지금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 사이에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냄새를 제거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향의 유래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크리스찬이 본래 의미인 분향의 의미인 냄새를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분향을 행한다면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적 그냥 의례로서 분향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향이 단지 냄새 제거의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꺼리끼면서 이 분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23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냄새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면 분향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분향 대열에 서서 내 차례가 왔을 때 향을 피우지 않고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니면 분향 대신 작은 헌화용 꽃다발을 제단에 올려두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인 내가 분향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도 분향을 하네 하고
의문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분향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향대 앞에서 묵도하거나 작은 그냥 꽃을 하나 올려놓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겁니다. 분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배려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의 사람들은 갖지 않은 가치관입니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배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띄우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의 크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희생을 치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행동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화평을 유지하게 되고 영적 성장에 유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랑에 의해서 제한하라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판단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인도를 받아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자신의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의 배려를 가지고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그 적용을 생각해 보면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크리스찬들의 친구들과도 나누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 모를 때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누구든지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되어서 분리된 벽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 주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라면 우리 스스로의 죄의 형벌로 자기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대신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까지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에 따라서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크리스찬인 분들도 감사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 서면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었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私は今キリスト 저는 を 지금 그리스도를 私の救い主として信じます。 죄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アーメン 지금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같이 성경에서부터 같이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